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조용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저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두 번째 날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옆에 뒤에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뒤에 앞에 한번 인사하시죠. 고개를 돌리셔가지고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가사를 보시면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한 번 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또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동안, 힘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드려질 때에 이 새벽에도 우리는 몸이 피곤하고 졸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를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하세. 주를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 같이 고백하며 한 번 더 찬양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신실하신 내 인생 가운데에 실수가 없으셨던 앞으로도 실수가 없으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한 내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한날도 특별히 정기기도의 두 번째 날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문제가 어디 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시간 기도하며 나와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여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여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나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는지 이 정기기도회를 통해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듣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희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서망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받은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흡시바 찬양대 특성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 만물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쓸 때 많이 있으나 쓰지 아니하고 아껴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되 크게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우리도 심각한 마음으로 듣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아침에는 소명과 중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회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교재 3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회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는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3페이지 중간 위쪽에 보면 회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회심에는 회개와 신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회심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끝에 회심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요소와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요소를 지닌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그런 삶을 돌이키는 것은 회개의 요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요소는 신앙의 요소다. 그래서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회심 사건을 분류하면 아래에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적 회심이 있고,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이거를 국민적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일이 있고, 진정한 회심과 반복적 회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반복적 회심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회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첫 번째 회개는 회심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반복적으로 회심하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 이렇게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으로 회심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회개는 반복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심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A번을 보시면 칭의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선언적 행위이나, 회심은 심령 내부를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이다. B번 중생이 하나님의 단독 사역으로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지나, 회심은 신인 협력으로 의식적 자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중생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이지만은 회심이라는 것은 신인 협력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과 그 죄인인 사람과 협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회심이다. 세 번째, 회심은 세상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향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생활 방향의 전환을 일으킨다. 네 번째, 원칙적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옮겨지는 회심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단회적인 사건이다. 성도들이 범죄한 자리에서 회개하는 회심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최초의 회개를 회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부터 일어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면 좋을 거고, 회심은 단회적인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나 회개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회심 가운데 회개는 율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거든요. 뭐가 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회개를 하려면, 처음에 회심을 하려면 율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회심 가운데 회개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앙은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심 가운데에서 회개의 요소를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단순히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죄의 깨달음, 즉 지적인 요소와
죄로 인한 근심, 즉 감정적 요소, 그리고 죄를 버리겠다는 결심, 즉 의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어서 회개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인 부분은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죄다라는 사실을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감정적으로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나, 죄지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의지적인 부분은 바로 이 죄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갖춘 전인격적인 회개가 될 때에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 신앙에 관해서 살펴보면 회개는 죄에서 떠나려는 회심의 소극적 요소이나 신앙은 하나님만을 바라는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이다. 그래서 회심에는 두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요소인 회개는 바로 회심의 소극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적극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즉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인식하고 그를 바라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그를 바라며 만족하는 것이며, 신령한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이며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서정을 이루는 참 신앙 외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 같으나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무효적 신앙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유효적 요소도 있지만은 무효적 요소도 있다. 신앙은 껍데기 신앙도 있고 알맹이 신앙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말 가운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종류에는 아래 네 가지가 있는데, 그냥 크게 말하면 역사적 신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 역사적인 사실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역사적 신앙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적적 신앙은 이적의 가능성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적 신앙으로 성화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구원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일시적 신앙입니다. 기쁨으로 받으나 감정의 근거에 두었으므로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조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신앙이 좋으네, 저 사람 아주 뜨겁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일시적 신앙으로서 조금 전에 조금 후에 그 신앙이 사그라지는 이런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참된 신앙은 구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령의 중생시키는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향한 회개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다짐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것만이 구원의 서정에 일관된 참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할 때에는 나는 과연 어떤 신앙에 있는가,
역사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이적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면 일시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적 신앙에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회심의 두 요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와 신앙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넘겨보시면 5페이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개의 지정의, 신앙의 지정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해놨는데, 보면 회개의 지적인 부분은 자신이 타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신앙의 지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셨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 회개의 정적인 부분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신앙적인 정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회개의 의지적인 부분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신앙의 의지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고, 회개는 반복적인 사건인데,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죄로 깨닫고 죄 지은 것을 슬퍼하며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요소인데 회심의 적극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때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에서 돌아섰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두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의로 갑니다. 칭의. 자연인은 누구나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인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가 만족되었다고 선언하신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으며 죄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자연인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 가운데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을 시켜 주실 때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중생이 되고, 그러면 중생한 사람을 오늘 세 번째 회심하게 되고, 그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여기 의로움, 의롭다고 하시는 것,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죄의 두 가지 결과인 죄책과 오염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여 죄책으로부터 벗어나 의롭다 선언함을 받은 성도의 칭의에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A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내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결코 없다 하는 사실을 첫 번째로 말하고, 두 번째는 중생은 죽은 심령에서 소생되는 상태의 변화라고 한다면 칭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법적 지위의 갱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3번까지 같이 읽어서 설명하면, 칭의는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나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그 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을 덮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재판관이 여기에서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여기에서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요, 당신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꽝꽝꽝 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재판장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당신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이 칭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C번에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나 의인으로 간주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행위이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가지고 회심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지.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다 라고 칭하시는 것을 일컬어서 칭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D번에 보면 하나님은 칭의의 근거로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설정하시고 그의 의를 성도에게 전가시키셨다. 2번에 칭의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완성된다. 마지막 F, 성도를 성화시키는 분은 성령이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를 성화시켜 나가는, 다음에 부분 나옵니다. 성화시켜 나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칭의의 역사는 성부께서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칭의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A번에 보면 소극적 요소가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소극적 요소는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의로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소극적인 요소이고요. 자,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과거의 죄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이고, 적극적인 요소는 칭의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로 삼으시며 영생하는 특권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두 가지 요소를 지냈습니다. 오늘은 회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회심의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칭의, 오늘 세 번째 양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자 보십시오. 칭의의 적극적 요소로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다루기로 하나 양자됨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다른 항목 설정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겠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양자의 이 부분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중생으로 실질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칭의에 대한 법적 자격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또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둘 사이에는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칭의를 거쳐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지위를 얻고 과거의 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며 또한 현재 성령의 내주를 체험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미래에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하며 성부 성자와 영원히 함께하며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그를 섬길 것이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성부를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누린다. 여기에서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예수님은 친자이시지만은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어 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친자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회심과 그리고 칭의와 그리고 양자 이 세 부분의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5가지 요소를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남은 게 6번째, 7번째, 8번째 3가지가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5가지를 순서적으로 한번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3가지부터요. 회심, 칭의, 그리고 양자. 이 3가지 다시 한번 시작. 회심, 칭의, 양자. 그러면 어제 배운 것 2가지 시작. 소명, 중생. 소명, 중생.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명, 중생, 그리고 회심, 칭의, 양자. 이 5가지 시작. 예, 요 5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시작.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양자부터 시작.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제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외우시려면요. 제가 번호만 말하면 여러분이 제깍제깍 나오게 하면 됩니다. 4번 그러면 여러분이 3번, 4번째 얘기를 하고 2번 그러면 2번째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 구원론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진리를 항상 마음속 깊이 담고 배운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양자로 받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잘못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사온데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권기석 장로님의 딸 주남양이 오늘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